눈이 오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까지는 9시까지 했어요. 제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쯤 되면 안 오세요. 기니까. 여러분, 흔들림과 심판은 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쯤 되면 이제 기니까 안 오고, 목요일쯤 되면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제 또 안 오고. 그러나 이제 수요일, 목요일 참석하는 분들이 진짜고, 예수님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 사경의 기간에는 아마 수요일, 목요일쯤 오실 것 같고, 사경의 기간이 아닐 때는 아마 화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러시니까 이 화요일 집회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서울에는 화요일 집회에 3040이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거의 화요 집회는 이제 거의 미국처럼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이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나가서 살아요.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뭐 1시간씩 거리 있는데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곽에서도 교회를 좀 나가면 좋은데 또 자기 교회가 아니면 또 잘 안 가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신앙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특별히 화요일, 금요일 기도의 시간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충실히 드리고. 근데 우리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두 분 자매이신가요? 아니시죠? 음반을 내신 게 있나요? 하나 좀 내시죠. 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참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이 원주 세안을교회 오니까 정말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원미랑 집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이분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때부터 알던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살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분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막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가까운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은 정말 아끼시고, 뭐 물론 다른 분들 제가 모르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두 분 참 이 찬양 정말 그냥 빈소리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끝날 것입니다. 눈도 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자,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오늘 아주 짧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뭐 딱 하나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결론이 딱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 나를 증거할 거다. 나에 대해서만 증거할 거다.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할 거다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분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그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만 얘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하게 될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죠? 성령 충만, 때때로 우리는 막 기적과 권능과 어떤 은사를, 그런 걸 사모해서 그런 걸 막 행사하고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지만은, 물론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일에 권능과 기적과 은사가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내놓고 방문을 가보니까 그 산골 오지에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막 숟가루만 발라도 막 낫고 기도하면 막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할까요? 이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건너간 친구가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이 친구가 성령 받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그런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단 하나의, 내가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누굴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를 간절히 사모하면, 이 목적을 가지고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간구하면 마귀의 영이 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손을 막 뱃속에 집어넣어서 간을 빼내고 막 그런 기적, 할렐루야 그 기도원에서 있는 모험교회 그 누굽니까 그 여자 목사처럼 말해요. 막 그런 능력 행사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능력일까, 아니면 다른 영의 능력일까,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반복한 아주 특별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미혹해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 4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 그럼 마지막 때에는 이게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옆 사람이 느니비 성령을 받아서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엉뚱한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경건하고 능력 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기름이 모질라서 결국에는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때문에 그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름이 뭘까요? 자면서도 빛을 비추고 있었던 그 빛.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화이트보이는 지혜로운 5처녀가 끝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은 늦은 빛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온 세상과 교회들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능력 있는 빛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빛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을 사모하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에 자기의 온 생명과 삶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마지막 이 등불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이선지자는 이 성령의 본질은 아주 오묘다. 이 성령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해서 너무 많은 말 하지 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도로만 이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성령은 하나님이신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인가? 이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이설이 막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요. 아마 이 원주권, 제가 알기로는 이 귀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홍영선 씨요? 맞죠? 이분이 이 성령 부인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설에 아주 영향력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신앙을 하고 계세요. 아주 대단히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대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마귀의 영은 우리가 연약할 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사업이 바쁘고 뭐하고 하다가 교회 갑자기 안 나오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약해진 순간이에요. 바로 그런 때에 마귀가 그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거나 교우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의 문제나 때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할 때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질 않아요. 들어가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2층 집에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강릉에서 음식점을 크게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해서 딱 배워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큰 집을, 막국수집을 했었는데 그걸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기에 술도 팔아야 되고 뭐 고기도 팔고 하니까 아니다 하고 그냥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2층 집에 살고 세들 주고 사는 사람이 나는 쌀이 없어서 굶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런 것이에요. 그분이 신실하게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알아보니까 쌀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지경이. 그래 도로가에서 쌀을 사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인천에서부터 어떤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됐는지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와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그분들이 올 때 제가 거기 같이 동석을 했어요.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동석을 했는데 옆에서 가르치는데 아무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거들었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그랬더니 딱 덮고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분들의 말이 90%가 맞아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어떤 그런 존재를 예수로 믿거나 성령으로 믿고 하면은 이건 이단이다. 인정하시냐고 인정한대요. 그러면은 다음에 오면 이분들과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식사를 잘 대접을 하시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안산홍에 대해서 모르다가 막 서점 뒤지고 막 알아가지고 자료를 구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시켰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식사를 잘 차린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요. 기도를 하는데 맨 그때 안산홍님으로 기도합니다. 딱 나오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싹 됐습니다. 이 마귀가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멀쩡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문자 보내주고 성경절 수천절 외우던 여집사가 말이에요. 그 서울에 아주 유명한 여집사가 하나 있어요.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 성령을 부인하는 이 여기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마귀 앞에서 나는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영이 반드시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영에 쓰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라든가 또는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그 박명호 씨에 대해서 SBS에서 한번 방영할 때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에게 빠져가지고 교회에 헌금 내고 시간 내서 저렇게 하고 뭐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무지 이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성령의 영에 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어떻게 재림을 믿고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며 살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건 가짜고 거짓인데 어떻게 저걸 아버지라고 하고 신랑이라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을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영은 뭐 눈이 돌아가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게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마귀의 영에 걸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탐욕의 얽매이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박질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에게는 예수가 대적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형편인 거죠. 그러므로 정신 바싹 차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문 앞에 당도에 계신 그분을 모시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내 작은 욕심 때문에 내 작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의 호소, 하나님의 호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셔서 하늘을 준비하는 좀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 15장, 16, 17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락방 수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셨던 상상수훈이 있고, 그건 굉장히 유명한데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이 다락방 이 설교, 이것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18장까지 한번 자세히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하나씩 보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혜사 하면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은 해석하기가 참 좀 그렇게 수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로자 또는 상담자, 또 나를 옹호해 주는 자, 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이런 뜻을 아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쨌든 좋은 의미의 나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하늘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나 같은 다른 분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른 보혜사로 얘기할 때 이분이 영이지만은, 이 성경에는 영을 나타낼 때는 이 원어 헬라어에는 남성, 중성, 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사람을 가리키지만은 중성은 때때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물건이라든가 그것 뭐 이런 걸 사용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킬 때는 중성 명사를 사용했어요. 주로 영을 가리킬 때는 성령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듣고 말하고 보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절이 바로 그 성경절이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 이해하시기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걸 거절하는 건 죄라며.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그거를 끌어안고 가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지경으로 그렇게 이끄는데 그걸 거절하는, 그건 용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러분 의는 이 땅에 그 뒤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 자체가 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늘로 가버리시니까 더 이상 의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뭐가 기준인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너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양심에 말씀하심으로 의를 쫓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누구의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마귀는 이제 정체가 벗겨지고 이미 심판받아서 정체된 것입니다.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귀한 걸 가르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걸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했는데, 요 말씀의 아주 끝부분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의로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종속되고 예수님은 아버지로 보냈고 아버지 것만 말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종속된 어떤 열등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 분을 지금 연결시켜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 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아버님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세 분이 다 똑같은 거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목적이 하나고 뜻이 하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세 분이 같은 걸 말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생각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뒤에 보면 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영향력과 능력, 여호와 증인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과 능력이 자기 말도 하고 뜻도 갖고 여기 듣기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듣고 말하고 자기 뜻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그러나 그는 인격적인 존재, 최소한 능력이나 힘이나 영향력은 아니라는 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시작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활동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 성경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절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명령입니다. 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도 동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개념을 만드는 결정적인 성경절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 삼위, 자리 위자니까 자리가 세 개라는 얘기는 각각 독립된 다른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분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 분이 우리 오늘날 시대는 성령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각각 달리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 성자, 성부를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다 각각 독립된 개체를 갖고 계세요. 그러나 일체다. 뭐가 일체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걸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자의로 아무도, 예수님도 내 뜻대로 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주신 것만 말한다고 그랬고 성령님도 예수님 것만 갖고 말한다. 결국 이 모든 게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 것이고 성령 하나니까 이분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누구든지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으면 아무도
오직 예수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함 받고 성령 충만해야만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 특별히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잃어버린 분이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닌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지만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면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정도 아닐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이 교회에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구성원들이 나기 때문에 각자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길 좋아하고 그분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신앙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을 구했어도 잘못 구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어도 지금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올 한 해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을 했을까요? 다른 말 많은데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하면 되니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이면 좋은데 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신앙하면서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단한 석학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70이 넘어서 몇 년 전에 회심을 하고 이제 그분이 그 장로교회로 회심을 했으니까 세례를 받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뭔가? 이제 자기가 시인이니까 시인의 그런 어떤 걸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시인은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 이제 봄에 막 벚꽃도 피고 아름다운 막 새싹이 올라오고 막 푸르러지는 그런 산을 바라보면 막 시감이 떠오를 거 아니면 감흥이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인은 그 산을 바라볼 때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본답니다. 그러면 이 산에서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산에서 이 물끄러미 사심 없이 바라보는 이 시인을 향해서 이 산이 뭐라고 말을 한대요. 그럼 시인은 그 말을 듣고 시를 쓴다는 겁니다. 이분의 표현으로. 그런데 시인이 아닌 사람들, 소위 장사꾼 같은 사람들은 산을 그렇게 바라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질 않고 어떻게 바라보냐면 노려본대요. 산을 노려본다? 이게 뭐예요? 약초꾼들은 산을 바라볼 때요 노려보는데 뭘 찾으려고? 약초 찾아서 뭐 하려고? 팔아서 돈 벌려고. 나무꾼들은 산을 노려보는데 어떤 나무를 게다가 땔감으로 팔든지 제목으로 그 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똑같은 산을 바라봐도 사심이 있어서 노려보는 자는 산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멋있는 비유예요, 그죠?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노려본다는 거예요. 노려본다는. 다시 말해 사심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을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심 없이 정말 물끄러미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인쳐졌고, 영원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그런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영원한 보증으로 사랑을 인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성경절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성경절을 보면 성령이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무슨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 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분은 탄식하기도 하고, 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같이 뭔가 혼란스러운, 마치 가마력이나 영향력인 것처럼 번역되고 표현된 표현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게 공존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럴 때 이제 혼란스러운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증거가 다 있는데도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가마력이나 영향력이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힘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설에 빠진 사람들은 다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반면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표현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묘사된 성령에 관한 걸 다 무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두 개가 다 있는데 하나를 선택했으니 이걸 다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둘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생겨요. 그죠? 부었다, 성령을 부었다,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은 조금 오해는 될 만하지만은 하나님이라고 선택하면 이 성경절의 표현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의미를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경우에 어느 경우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선택해 놓고 영향력이나 가마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놓고 이 성경절을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걸 뭔가 해석을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했는데 하나님을 묘사했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놓고 받으라 부으라 하는 표현을 썼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건 설명이 가능해요. 성경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아까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표현하셨지만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성령의 은사, 권능, 능력을 함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그거는 성령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뭘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한 성령님을 그렇게 많이 묘사를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이력을 선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이런 능력과 은사를 선물을 많이 성령이 주셔요. 맨 밑에 보세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가 행하세요? 영향력이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사.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한 분 각각 다른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결정적인 단어죠.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뭐 하시느니라? 나눠주시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이설입니다. 결코 현혹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치 늙은 어머니 취급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그 아들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업고 기르고 마른 자리 뭐 이렇게 하는 그 노래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놈이 심 좀 커지고 성인이 되고 돈도 벌고 살만하니까 어머니가 귀찮아지는 거죠. 예? 연세 드신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는 게 잔소리로 들리고 나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이분의 사역을 말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기까지 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재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나중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탄생하는 거 누구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성령으로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죽어서 부활시키는 것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떼놓고는 우리가 아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신앙을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성령 다 제껴놓고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려고 한다. 이게 오늘날 성장한 이 아들 딸들이 말해요.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느 것 하나 성령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니, 출생부터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모든 일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생부터 성장 성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는 것까지도, 즉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전체가 다 성령의 톡택이고 은혜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하고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시받고 무시되고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은 성령 없이도 가능해요.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성령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사람, 신령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림 성도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내가 거룩한 삶이나 영적인 삶,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봉사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고, 전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그럴듯한 신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다른 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대로 보면 감사도 섬김도 신령한 찬송도 없는 육의 사람일 뿐이지 결코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인들이 이 성경절을 많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아요. 맞습니까? 성령의 전은 성령이 계셔야 성령의 전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성령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의 전입니까? 왜? 여기에 교인들이 하나도 올 생각을 안 하고 교인이 없는데 아무리 잘 줘놓고 헌당을 해도 이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아니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실 때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제하고 뭐하고 안 하고 그런다고 성령의 전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 피가 조금 깨끗한 것뿐이지 성령의 전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셔야만 그게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오라고 못하시니까 성령께서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들어오기를 꺼려합니까? 내 안의 것을 버리기가 싫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그동안의 경험,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배운 많은 것들이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걸 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이걸 버리면 내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 될까 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자기가 먼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리 두드려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절제 123페이지에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은밀한 죄와 강력한 정욕은 그를 마치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속절없는 포로로 만들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를 가르칠 때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가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는 게 싫은 겁니다. 왜요? 그 예수와 맞닥뜨리면 자기가 뭐하니까? 죽으니까.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가 두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멸함을 받고 그가 진실로 귀신에서 해방된 자가 되려면 누굴 만나야 합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참된 구원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침례받을 때 죽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마귀를 쫓고 재물을 쫓고 세상을 쫓다가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나를 멸하시옵소서.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멸하시고 나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날마다 죽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그 예수를 맞닥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멸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앞에 굴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진짜 소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모든 사람에게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성도들은 충만한 기쁨으로 섬기며 살고 싶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의 삶에 맺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는 무서운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전하도록 합니다. 성령은 열매가 무르익듯이 신앙을 성숙하게 도와줍니다. 성령은 기쁨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합니다. 아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개인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주는 자여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엘렌 화이트,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분이 일생 성령이 충만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간증한 말이거든요. 얼마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한지. 근데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 읽어보면 그분은 오직 이 온 세계 세천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시작할 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올해는 자서전을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까지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5년 동안 자기가 기르질 못했어요. 우는 아이를 놔두고 이 추운 겨울에 마차를 타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곳으로 떠나갈 때에 이 화이트 부인이 이 아이를 놓고 차마 발을 못 옮기는데, 그때 이 화이트 부인이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만약 이 아이를 두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놔두고 그 겨울에 이 바람을 맞으며 마차를 타고 하루 이틀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결국에 이 큰아들이 나중에 죽었어요. 네 아들 중에 둘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기별 다 받았죠. 이 아이를 죽일 일이 없어요. 그렇게 떠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로 다니다가 이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 세천사의 이 참 놀라운 기별이 내 손까지 왔는지 깊이 돌아보며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자요,